자, 목사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냐?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늘 품격 있는 언어 습관을 가지신 우리 류홍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정말 품격 있는 언어에 저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이십니다. 네.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이미 품성을 좋으시네 그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말의 중요성은 너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제일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말과 관련된 그래서 속담이라든지 네. 뭐 하나님의 말씀들도 네.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과 관련된 나에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했다, 이 속담은 너무 중요했다 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네. 탈무드의 스토리입니다. 탈무드에서 시몬과 요한에게 세상에 나가서 가장 해가 되는 것 하나, 네. 가장 유익이 되는 것 하나를 가져오라고 부탁했는데, 네. 한 사람 제일 유익이 되는 것 가져온 것은 사람의 혀였어요. 가장 악을 조장하는 것 하나도 사람의 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 혀가 가장 악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걸 세우기도 하고, 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어렵게 힘들게 자라난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하신 말씀, 너는 네가 말하는 것이 너의 얼굴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의 환경을 보고 너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말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보게 하라.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남자가 품격 있는 말, 언어의 무게감 있는 언어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목사님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 게 정말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이 말이 삶에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실 말이라는 게 우리 언어 그 중추신경 보면 네. 사람에게는 한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거의 모든 뇌세포가 한 98% 정도가 네.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 중추신경이 사람의 모든 걸 지배할 정도로 한 사람의 삶 자체를 지배하는 게 언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게 언어고,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살고 죽음이 어디에 있답니까? 말에, 혀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정말 이 부분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늘 삶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을 보면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툭툭 내뱉는 그렇죠. 말들이 많아요. 네. 뭐 죽겠다라든지. 네. 근데 목사님 이런 부분들을요, 정말 이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또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영어도 I'm dying something.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걸 생각하면 부모님들의 언어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녀와서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은 원망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 실컷 배운 그 복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 간에 부모님의 그 사랑관계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대한 복음은 부모님들의 말 속에서 교회에서 배운 복음을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언어를 통해서 증명한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의 말투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목사님 성경도 이 말,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엄청나게 많죠. 사실 언어에 대해서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전부 다 언어의 중요성을 똑같이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혀에 달려있고 혀는 불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때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원망이에요. 특히 그 광야 생활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맞아요. 좋았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아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가장 극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12정탐꾼을 맞아요. 가나안에 보내었을 때 사람들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요. 네.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신식군대가 있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이런 메뚜기 신드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땅은 너희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이 주었다고 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말하죠? 맞다고. 맞아요.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네피림이 있고 거대한 신식군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본 사람의 언어, 판단과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만 네. 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네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는 사람들 1세대들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 한마디 말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냥 말이 우리의 믿음의 표출이고 인격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 이미 방송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너무도 중요한 결론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말만큼 정말 무게감이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와, 목사님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언어 습관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언어라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 소통의 기관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네. 내 심정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 눈빛도 있고 손짓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것은 언어잖아요. 네. 그죠? 결국엔 우리 마음의 표출이라는 거. 네.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아주 마음속에 너무너무 따스하면서도 애잔하게 다가오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정말 엄청난 153마리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졌어요. 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실까? 네. 무슨 말로 나에게 맞아요. 첫 마디로 다가오실까? 너 왜? 네가 어떻게? 그게 아니었죠, 그죠? 네. 베드로가 와서 밥 먹자.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밥 먹자는 맞아요. 그냥 한마디도 그죠. 그러나 네.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생선도 가져다 주시고 떡도 가져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위대한 한마디가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평소 때 그 한마디와 이때 한마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사랑이 그대로 표출된 그 한마디. 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출이기 때문에 네. 언어에 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네. 따스한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회복시키는 언어 와. 그런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금 이 성경의 스토리를 요즘 시대로 풀면 정말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는 거네요. 밥상 차려준 거잖아요. 멋진 말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예수님이 그러셨네, 먼저. 그러니까요. 인간적이었다면 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나 입은 닫고 네. 정말 지갑은 여는. 와. 목사 멋진 네. 한마디였습니다. 방금. 목사님 그러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목사님은 이 언어를 계속해서 잘 지켜감으로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많이 경험해보셨나요? 그럼요. 네. 사실 학생들을 예전에 지도할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맞아요. 그때에 어떤 말 통해서 할 것인가. 네. 이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한국에서는 커닝이라 부르죠, 그죠? 네. 치링. 그러니까 네. 부정 행위를 해서 논문을 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도 마침 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무슨 말로 이 친구에게 네. 챌린지를 줘야 될 것인가? 네. 도전을 줘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학문은 가르쳤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와.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해결을 하고 다시금 페이퍼를 써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겠죠. 목사님 너무 멋있으십니다. 야,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아니, 그게 정말 제 진심이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신학도로 세워야 될 그 사명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그에게 가르친 게 학문뿐이었길래, 네. 사람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 잘못이었어요, 정말. 예. 근데 목사님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우리 언어의 품격,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품격이 정말 고스란히 담아있는 정말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 말에, 그리스도의 언어에 이 품격이 있다라고 말할 때 네. 특별히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 품자라는 게 네. 입구자가 3개 들어가 있는 한자잖아요. 네. 그러니 품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가 그분의 모든 인품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언어를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말을 간결하게 정확한 표현을 정확하게 내는 것, 또 문자를 보낼 때나 이메일을 쓸 때나 뭘 하더라도 맞아요. 글 쓸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말을 고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성,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올바른 말이 그 위에 세워지겠죠. 맞습니다. 목사님,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호모로퀸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인간은 언어의 인간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통계를 보면 하루에 약 한 5분의 1 정도를 말을 하면서 보낸다고 해요. 5분의 1은 엄청나죠, 그죠? 그 말을 책으로 표현하면 한 50페이지 된답니다. 1년 말을 묶으면 100권의 책이 탄생을 해요. 자, 우리 말을 책으로 만일 50페이지를 써놓고 다음날 한번 읽어보라고 한다면 그게 내 얼굴이라면 지우고 싶은 말이 몇 %가 될 것인가. 내가 한 말 중에 밑줄을 긋고 싶은 말은 몇 개나 될 것인가. 또 상대방의 사람에게 그 인생에 꼭 간직하고 싶은 밑줄을 긋고 싶은 말을 내가 몇 마디나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언어가 달라지겠고 그때 품격이란 말이 가슴에 새겨지겠죠.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보고 배워야 할 이 언어, 이 말의 모범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모든 우리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 따스함이 있어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 많았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암송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이고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옆에 가면 늘 차가워. 맞아요.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리들과 같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언어는 결국에 마음의 표출이니까 찬바람이 나는. 근데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따스해요. 맞아요. 죄인들도 예수님 곁에 오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고 많은 죄인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깊이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그 여인을 품으시고 마침내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뛰어나가는 38년 된 병자 원망밖에 안 해요.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 놨는데 곧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데도 그게 안 들려. 너무나 쓴뿌리가 많다 보니까 불평하는 언어, 원망하는 언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혈루증 앓는 여인 기억납니까? 내가 주님 옷자를 만지면 나으리라.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요. 제가 만졌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 언어의 정말 극치는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침 뱉고 창에 찔리면서 가시관에 피가 떨어지는데도 주님이 그 위에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그 언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긴다면 정말 삶이 다 달라질 겁니다. 네.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네. 실에 빠진 사람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입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뭐 여러 책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까 소통의 방법을 배울 게 아니라 진짜 사복음서에 나타난 네.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네. 보고 배운다면 네. 우리 언어가 정말 품격 있는 네. 언어가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우리 언어는 음. 마음의 거울이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의 오늘 이 내용처럼 정말 이 언어 습관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언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